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교대를 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덕분에 크게 반드시 이루어질 뭐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 오늘 새가족 수료해서 우리 박민 집사님이랑 박민 집사님 또 무갑에 성경책 받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성경책을 선물 하나 받았어요. 큰 글자 이 성경을 탁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큰 글자 성경. 근데 누가 줬느냐? 덕건이가 사왔어요. 왜 사왔느냐? 카톡에 제 생일이 떴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시시죠? 무슨 선물이에요 하고 딱 하는데 큰 글자 성경을 아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덕건이 위해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믿음.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죠?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 오늘 31장 보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예?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자, 이 12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그 시대 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그랬느냐?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믿음. 지금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른들은 왜 그러느냐? 목사님의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끌려갔었어요. 어디 끌려갔느냐? 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 석탄 광산에서 일하다가 그 일본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은데 또 못 온 사람도 많은데 왔어요.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북간도에 가서 그 일본 사람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사실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본말 전부 다 해도 이름도 다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죠? 도끼로 이마카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요, 신앙생활은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먼저 절해야 돼요? 신사. 그 신사가 뭘까요? 신사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그 신사에다 절한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갔는데 그 도쿄에 그 신사 있죠. 뭐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 아주 유명한 신사였어요. 모든 그 1년에 첫날 되면은 뭐 일본의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이 가서요, 절하는 그 신사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 계속 가요. 계속 가서 뭐 끊임없이 절하고. 거기 보니까요, 돈 많이 낸 사람은 그 앞으로 더 들어가고, 돈 조금 낸 사람 멀리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교회도요 그런 신사 딱 세워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절부터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절하지 않은 목사님이라든지 절하지 않았던 장로님들이라든지 절하지 않았던 뭐 이런 중직자된 성도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예? 경고! 또 안 해? 잡아가요. 할 거야 말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은요, 그거 안 해갖고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그냥 감옥에 갔겠어요? 많이 맞죠. 많이 맞고요. 어떻게 되냐? 독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묶였어요. 뒤에 손을 딱 묶였고 밥을 줘요. 며칠 동안 굶게 한 만남 밥을 줘요. 그 배고프니까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조용히 봐봐,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묶여갖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탁 하는데, 그럼 밥을 먹으려면, 묶여갖고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신이 있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고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죠. 그걸 일어났어 차고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악독하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일제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부모님들은요. 근데 목사님 태어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6.25 때 저기 북한의 공산당들 쳐들어왔고 제일 먼저 사람들 죽인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예수 믿는 자들 다 먼저 죽였어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신의 약단 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신의 약단. 그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상이 어떤 면에서 공산 사상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그 공산 사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사상이랄까, 믿음이 뭐냐?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 자,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사는데, 목사님 태어나니까요 공산당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태어나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 예?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누가 핍박하지도 않아. 오히려 목사님 살던 고향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요. 뭐 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목사님 어릴 때 살 때는 그 집이 한 200채나 됐나? 그 동네가 집이 한 200채 되는데, 모든 그 집이 전부 다 교회가, 모든 사람 다 교회가, 한 집도 빠짐없이. 한데 안 가는 농땡이들은 좀 있어. 가족들은 가는데 혼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어디 나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잘난 체든 지가 더해. 교회도 안 가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사 왔어요.
그 섬 사람인데 이사 왔어요. 이 동네는 예수 잘 믿기로, 교회 잘 다니기로 유명한 동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몰라.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이사 와가지고 뭐냐면 주일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어. 주일날. 근데 그 동네는요, 주일날 고기 잡으러 안 가. 심지어는요, 밭에 가서 이 농사도 안 해. 주일날은 오직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 주일날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일날 와가지고 배 타고 나갔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배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잡았느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잡았어. 지네들 교회도 안 가면서요. 배 몰고 배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갖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 동네는 주일날 일 안 하는 동네고 예배만 드리는 동네인데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짓을 했냐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머리 빡빡 깎으니까요, 빡빡 머리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창피해갖고. 와, 저 빡빡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일한 사람이야. 얼마 안 돼갖고 도망갔어. 다른 동네를. 자,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가 너무 좋아. 그죠?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는요, 11시 예배잖아요. 10시 반에 종쳐. 교회 와라 땡그랑 10시 반에 초종.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두 번째 종을 쳐. 그걸 재종이라고 그래요. 재종. 10분 전에 쳐요. 땡그랑.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까지는 전부 다 교회 올까요? 10분 전까지는 다 교회 와서. 그죠?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마루자예요. 마루인데 우리 홍장로님 또 이영성 권사님 그렇게 둘이 못 앉아요. 부부라도. 그죠? 남자 반, 여자 반. 딱 갈라갖고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을 때니까요. 남자 반, 여자 반. 근데 물어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우리 형님이랑 저랑은 10살 차이 나잖아요. 형님 어릴 때는 거기 커튼이 있을 때 중간에. 남자 반, 여자 반.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커튼이 없었어요. 그래도 딱 있죠. 중간에 딱 이렇게 해놓고 남자 반, 여자 반 딱 앉았어요.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누가 뭐 교회 못 가게 한 사람 없었죠.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갔죠. 서울 나와서는 목사님들 때로는요, 주일날 꼬박꼬박 헌금 주잖아요. 10원 뭐 주잖아요. 너무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야, 서울 오니까 만화방이 있더라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집에 가서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떤 자유로웠어요. 교회 가는 게. 자, 앞으로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더 어려운 시대가 와요. 분명히 온다니까요. 예. 자, 이런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요, 이 요셉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중심,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 지금요, 우리 후대들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는 아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이 있느냐.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그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축복과 달라져요. 축복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요, 예배 때 말입니다, 목사님이 또 전사님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찬양도요 잘 골라야 돼요. 찬양 어떤 걸 골라야 되냐? 말씀이 근거한 찬양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도 찬양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찬양은 뭐예요? 말씀으로 가사를 이룬 찬양이에요. 사실은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요셉이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그 형들도요,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말씀 있죠. 어떤 말씀 들었겠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당시에 뭘까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자, 그 아버지 야곱에게 12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자, 우리 후대를 따라합니다. 메시아. 토나 메시아 해봐. 메시아. 자, 그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야. 히브리 말.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메시아. 자, 이걸요 다른 말로는요, 그리스도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헬라 말. 자,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예. 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요,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승리를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을요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창세기 12장 3절 이 믿음 다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약.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은 구원에 대한 언약. 누가 구원받아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 네 자녀들과 네 이웃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전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자, 이 말씀을요 야곱이 누구에게요? 이 12명의 아들에게 줬어요. 자, 지금 다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다 똑같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요 뭐냐? 나의 말씀 탁 붙잡았어요. 네. 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요 요셉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 당시는 뭐예요? 목사님이 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에? 하랑이 네가 나가니까 다른 친구들 다 나가잖아. 왜 네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 에?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한 야곱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과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중에서 요셉만이 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 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 가족 자체가 뭐냐? 교회예요. 자, 이때 말씀을 듣고 뭐 했느냐? 많은 이 형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막 시기하고 뭐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만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요셉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형들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굉장한 차이가 나요. 예. 처음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뭐 많이도 잡을 필요 없어. 5년, 10년 굉장히 차이가 나요. 후에 보면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줄 정도로. 예. 자, 꿈을 줄 때 이제는 뭐냐면 나의 이런 비전, 뭐 꿈이란 말은 똑같죠. 그 다음에 나의 목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는 사람은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이런 응답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라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문제를 통해서든지 이걸 알게 해요. 그러면서 나의 비전과 목표가 딱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이제는요 하나님 주신 이 비전 목표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금요일 때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확신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확신만 있으면 안 돼. 확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노력이 따라요. 확신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요셉은요 이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많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뭐냐?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비전, 목표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어떤 꿈을 꿨다 그랬어요? 요셉이 오늘 보니까요 2가지 꿈을 꿨죠? 어떤 꿈 꿨어요? 첫 번째는 어떤 꿈 꿨어요?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했어요.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별이 또 자기에게 절했어요. 예?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했다. 이거는요, 형제들이,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자, 집 안에서만 아니고 학교,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자, 여기에 대한 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제 확신했어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열심히 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형들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안 죽었어요. 자, 여기서요,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알았어요. 특별히 요셉은요, 사람이, 형들이 나를 죽일래도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요, 뭐예요? 저 큰 나라 애굽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죠? 진짜 하나님 신 꿈을 이루려면은 이걸 응답하려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큰 나라 애굽으로 가야 돼. 자, 애굽으로 갔다가 노예가 됐는데, 이게 노예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경제. 아니, 노예가 무슨 경제를 배우냐?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뭐 하는 노예였어요? 이 보디발 같은 사람, 그 왕의 경호병이야, 왕의 경호실장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그마치 노예가 2,000명, 3,000명 됐어요. 아니, 노예만 2,000명, 3,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모든 노예들을 매일매일 밥을 먹도록 식량도 보급해야 되고, 옷도,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배치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요셉이 다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배웠느냐? 경제 배운 거 보세요. 그죠? 부러울 것 없어요. 보디발이요, 우리 식구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다 맡겼어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감옥 갔어요. 어디에 사기꾼 있는 감옥 안 갔어요. 강도들 있는 감옥 안 갔어요. 어떤 감옥 갔어요?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 갔어요. 정치범들이. 자, 여기서 뭘 배웠어요? 여기서도 총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요, 수발된 거예요.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치인들 도와줬어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언제 기억나게 했어요? 바로 꿈 꾸게 한 다음에 2년 후에. 왜냐? 술 맡은 가는장에게 이렇게 감옥에서 건져내봐야 뭐가 되겠어요? 응? 그냥 그 집에 뭐 노예라든지 양아들밖에 더 되겠어요? 많이 잘 돼야? 근데 그 왕 바로에 의해서 감옥에 나왔어요. 그래야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문제 사건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큰 흉년이 왔잖아요.
그죠?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지만 그 풍년을 잊을 만한 큰 흉년이 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와야 돼요. 뭐하러 와야 돼요? 곡식사러.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로에게 얘기했듯이, 형들에게 얘기했듯이 누구의 이름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거부터. 왜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엔젤, 오늘 금식했죠. 금식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날씬한 엔젤은 금식하는데 배가 나온 모가베는 금식을 안 하네? 모가베도 했어요? I'm sorry. 자, 금식 필요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 근데 금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금식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 틀렸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금식하고, 그죠? 예수 믿는 자가 뭐예요?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믿음이 앞서야 되지 다른 것이 앞서면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성경 66권은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말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나의 말씀.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평생 내가 붙잡는 말씀이 한 구절씩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툭 치면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면 되느냐? 오직의 믿음으로 서자.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요,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려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물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1년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매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향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예,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이 뮤지컬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다 내세요. 약속도 잡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 우리의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후대주의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후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후대들 교회로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나의 말씀, 교회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